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이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앞에 선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저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복이 된다 하셨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것이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독수리 같은 이방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그 계명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59절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것도 대를 이어서 자손들에게까지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
그 재앙은 여러 가지 천재 지변을 포함한 그러한 재앙들이겠죠. 또 전쟁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그 첫째는 질병입니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 질병이 계속될 거다. 이 질병은 61절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까지, 그래서 온갖 질병이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62절에 보니까 지금 너희가 아무리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희가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별처럼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번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섬기지 않는 번영이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구가 많았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남는 자가 없이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재앙과 질병으로 인한 그러한 인구 감소겠습니다. 자, 그 다음 63절.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까지.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번성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원래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땅에서 뿌리채 다 뽑혀버리고 말 것이다. 무엇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추방된다. 그 땅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흩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우상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매주일 예배할 때 당연한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배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게 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65절.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한다.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한다. 쉼과 평안,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한다. 근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과 근심과 정신이 흐려지고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처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6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면 좋겠다. 아침에는 눈이 떠서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빨리 저녁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도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니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고통이, 두려움이, 아픔이 언제나 계속되는 그러한 정말 지옥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겪게 될 그러한 저주와 심판입니다.
심지어 68절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늘 배 싣고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으로 끌어가신다. 애굽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인데 그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끔 어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완전히 배반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옛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되고 옛날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옛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경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노예가 되고 옛 상태로 되돌아간다. 너희가 구원받고 누리니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말로 옛날 말로 도루묵이 되는 정말 비참한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불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결과들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불순종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불순종은 멸망의 지름길.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시고 인구가 감소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뿌리째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이 엄청난 재난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일에 힘쓰면 우리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 자체가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베풀고 또 은혜 베풀기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내 뜻으로 내 목적으로 내 계획대로 불순종하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되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받는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걷는 이 길이 순종의 길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인가, 내 육적 욕망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며 거룩한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과 번성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함이 큰 행복이며 은혜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처럼 복된 삶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